다 같이 묵도함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94번 새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94번 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52장 찬양 넣어서 우리 권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새로 오는 가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6년의 첫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기쁘게 흠령 받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으니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보다 감사함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열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복음 들고 사는 남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 다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도 칭찬받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수년내로 부흥케 하셔서 주의 일들을 더욱더 강하고 크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교회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강한 용사들로 리더로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앞면과 또 유튜브 배너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의 변화가 있는 열린소망교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삶의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2026년도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 예배 또 이 신년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11조와 감사의 물과 성교의 물과 건초의 물과 무명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주님 앞에 아낌없이 기도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풍족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업이 그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 힘들었다면 2026년도에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 위에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 넘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세워가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또 믿음의 가정들이 굴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6년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냐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엘리야의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령 감사 예배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바닥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자였냐 항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자가 이 엘리야였고 그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고 찾고 두드리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알과 이 엘리야의 그 대결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과 이 교회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머문한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으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머문한 신앙 가운데 있지 말고 확고한 신앙, 확고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앞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 선지자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그만큼 종교적인 탄압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엘리야 또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길을 지나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저들에게 누가 참신인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할 때에 오바댜 선지자에게 말을 전해라고 하죠. 아합에게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12지파 대표와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누가 참신인지를 눈으로 목격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결국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은 와서 이제 자신들의 바알을 부르게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대결이 시작되는데 이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요.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 백성들, 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 다 얘기했지만 결국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결국 오늘 이 바알과 하나님하고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행위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고한 신앙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6절. 여호수아서 24장 16절. 15절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해요. 그럴 때 백성들이 16절에 말하죠.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이제 후손들이 내려와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말해요. 이 둘 사이는 두 의견 사이에서 하나님을 그 당시에 순수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믿는 세력이 있고 또 바알을 따르는 그러한 혼합된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담대하게 엘리야가 말하게 되죠. 그럴 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오늘 택해라 했을 때에 조상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던 조상들의 그 신앙과는 비교되는 신앙이에요. 지금 이 후손들은 지금 머뭇머뭇하면서 그들은 지금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머뭇머뭇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 의견 가운데 너희들이 쩔뚝거리고 있을 것이냐? 이 머뭇머뭇한다라는 뜻은 지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불안정한 그러한 모습을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확고하게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비진리가 맞는지 진리가 맞는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엘리야는 너희가 진리를 선택할지 비진리를 선택할지 확고하게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오늘 결단해라. 진리가 참된 진리가 너희 신앙 가운데 있는지 비진리가 너희 신앙 가운데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으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발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굴로 숨겼어요.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있는데 결국 지금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것은 자기가 홀로 당신으로 지금 담대하게 맞서게 된 자가 내 혼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 나는 홀로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4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결국 아세라 선지자들은 참석하지 못했고 400명은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의 대결이고 나머지 100명의 선지자들은 오버레아가 숨겨서 숨어있는 상태. 모든 선지자들을 멸하고 이세벨이 완강하게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두 손을 거두들고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지지만 너희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열심히 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선택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이것은 결국 조각을 다 나눠서 그것을 제단에 올리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해요. 그 존재의 이름을 응답할지 너희들이 기대하면서 이름을 불러라 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그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제서 아무 대답 없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게 돼요. 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번개를 일으켜서 불로 그들에게 임했던 그 신이 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불로 임한 응답하는 그 신을 말하는 것은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지금 판명하고 허구한 것들이 너희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름을 통하여서 기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머뭇머뭇한 신앙 가운데 있지 말고 확고한 신앙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 주고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 통하여서 너희의 선택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당연히 무엇이 참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선택한 것을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비진리인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날마다 신앙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고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확고한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날마다 말씀에 우리가 우뚝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거짓 신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어서 무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무능함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 나는 홀로 단신 혼자지만 너희들은 450명이니까 너희가 먼저 너희의 신을 부르라.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을 불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다 하되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다 준비하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이제 바알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이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각부터 벌써 바알을 부르기 시작해요. 바알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른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막 부르시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또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아요. 이것은 결국 이 뛰논다는 것은 그들이 무질서한 모습으로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노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용하게 바람 소리만 있고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거짓이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고 무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불이 임해야 되고 그들에게 확고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발 좀 아무 소리도 없겠을 때 바알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응답하소서는 쳐다봐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쳐다봐달라는,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동이 트고 낮이 질수록 결국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해요? 이 세상의 초등 만물에 결국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너희들이 따라가냐. 결국 이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 참된 진리를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참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런 헛된 것을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무런 열심히 뛰놀고 그들의 몸을 막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한낮이 된 거죠. 12시 정도 됐을 때,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어떻게 조롱해요? 혹시 너희 신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신이 잠깐 바빠서 나갔는지, 아니면 그가 길을 행하여야 되는지 바쁜지, 또 혹시라도 잠이 들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신이 열심히 지금 450명이 발발발발발 하고 외치고 막 외치고 뛰놀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겠죠. 자기들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거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규례에 따라 자해를 해요.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하는 습성은 피의 신비성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도 그들의 자해하는 행위로도 어떻게 해요?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같이 해서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것은 결국 오후 3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 왜 이렇게 재차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할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결국 거짓신이라는 것을 판명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저렇게 피를 쫙 흘리면서 막 자기 신을 위해서 막 찬양하면서 뛰놀고 그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결국 그 신은 가짜 신이고 무능력함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오지 말. 왜? 자기를 전도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이름이 없대요. 이름이 없어. 왜? 귀신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자기 여기 무당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거짓신은 참신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거짓 신을 섬기는 것들은 결국 다 귀신이 다 조종하는 것이지 결국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날마다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확고하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 오늘 엘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이 아무 소리도 없을 때에 자 여러분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가까이 왔을 때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결국 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갈멜산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갈멜산에 있었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제단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축했다라는 것은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쌓아서 고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게 돼요. 이 12개의 의미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하고 있고 12사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으로 통해서 결국 현재 우리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거와 똑같은 장면이. 여호수아 또한 거기에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요단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이 제사장들을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지금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12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12사도와 12지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 또한 신비하게도 야곱에게 지금 함께 하셨던 그 지파의 수요대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의 그 숫자대로 지금 돌을 12개를 취해요. 그리고는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금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져나갈 것을 의미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소명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32절에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가 무엇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의지하여서 그가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지금 둘만한 또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벌리고 이 모든 행위가
레위기 1장 39절에 있는 율법의 규정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규례대로. 그래서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지금 다 발라서 결국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요. 근데 이 물을 붓는 것은 불이 붙을래도 붙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저도 이렇게 촌에 살아서 알지만은 불을 붙이려면 나무가 바짝 말라야 되고 휴지가 빳빳한 게 있어야 불이 붙어요.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불이 또 꺼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그 모든 제단 위에 다 갖춰놓고 지금 의외의 행동을 해요. 물을 붓는데 4통을 3회에 4통씩 3회를 부어요. 그것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요. 그래서 부어라 했을 때 그리해라 부었어요. 또 그리해라 하니까 또 부었어요. 그리해라 했을 때 세 번째로 그리했을 때에 이 4통씩 3회를 물을 부었는데 총 12통을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한 통을 부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하고 바람이 산 위에니까 갈매산 꼭대기 위에인데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물을 총 12통을 부었어요. 이것 또한 12지파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었을 때 물이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을 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온통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줄줄 또랑을 타고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제단에. 여러분 그러한 제단 위에 불이 붙겠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기도를 3가지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녁 소절 들을 때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첫째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나는 주님의 일꾼, 나는 주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통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의 그냥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은 막 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의지했고 순종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행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의 조상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2번이나 반복하죠. 이것은 결국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바알은 3번이나 막 그들이 막 불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고 밤낮 막 불렀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딱 이 3가지를 기도하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2번만 해요. 이것은 진실되고 굵직한 뚝심으로
진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이 되돌이킨다는 것은 백성의 회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어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되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도 싹 다 핥아버립니다. 이 핥았다는 것은 증발했다는 거예요. 불이 조금 탁 내려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확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 물도 다 증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이러한 장면이 불이 초자연적으로 확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그들이 놀란 거죠.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반복적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였다. 참 신이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바알 선지자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주의 종인 것인 것을, 하나님의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2026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신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가 엘리야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따라 행하면서 순종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가 그럴 때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여서 2026년도도 새해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2026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